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식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와 승리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치유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야가 정쟁을 그치고 민생을 돌보기를, 정치권이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인 더 글로리에서 한 가해자가 교인이지만 삶은 이 마약과 돈으로 가득한 엉망인 모습이 나왔습니다. 고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고 또 그 학폭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또 피해를 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피해자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면서 셀프 용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고 또 기독교에 대한 모든 비판을 우리들이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생각해 볼 지점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진실합니까? 성도라고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정말 빛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일 예배를 인도자로서 이제 가끔 인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회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말씀하실까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우연찮게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그런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즈먼드 투투라는 분이 지으신 건데요.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나라는 다수의 흑인들이 있고 소수의 백인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체제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흑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본인들이 하지 않은 그런 억울한 일들을 덮어쓰기도 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일부 흑인들은 백인에게 당한 이 폭력과 고문을 아무 잘못 없는 백인이나 혹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배신자라고 생각되는 흑인들에게 똑같이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잘못이 있었지만 어떤 잘못이든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증언하기만 하면 사면을 해주는 진실 화해위원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진실화해위원회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가족을 잃은 분들이 앉아 계시고요. 그들 앞에서 이 가해자가 용기를 내어서 자신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수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증언을 여러 언어로 통역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 통역을 하는 사람이나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눈물과 분노를 참기 어려운 정도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가두어두고 또 그 죽기 직전까지 고문하고 그 매달아 놓은 곁에서 아무 죄책감 없이 모여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자기 가족에게는 평범한 가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린 소년의 주검을 비닐로 꽁꽁 싸매고 제대로 죽음의 이유조차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등 그 자리에 그들의 가족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인지 굉장히 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있었던 일이라는 그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했던 가해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남아공에 드리웠던 어두운 진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악마 같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명령을 받은 경찰들, 군인들,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명령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고문하고 아무 저항할 힘이 없는 상대를 몇십 번 찌르고 괴롭혔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잔인할 이유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토록 잔인했습니다. 아까 왜 자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왜 자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백할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우리 죄의 무거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여러분들 익숙한 말씀이시죠?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뉘우치고 삶을 바로잡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도 다 죄인인가 봅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우리 시편의 저자로서 좋아하는 다윗도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이 나단 선지자가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비유로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당당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이 진실한 회개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승리교회에서 해온 사역 중에서 이 마더 와이즈라는 사역이 있는데요.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 미처 이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다가 이 교제의 내용이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함께 하는 나눔을 통하여서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생각났을 때 구체적이고 또 진실하게 자녀에게 사과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이 남아공에서 아무 힘도 없는 상대에게 굉장히 심한 정도의 폭력을 가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가족 중에는 제일 약한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화를 아무 필터 없이 다 내기도 하고요. 나의 성격이라고 해서 정말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으십니다. 근데 깨닫게 되었다고 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자녀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 어려운 사과를 한 후에 그 자녀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 또 본인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가족인데 이해하겠지라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진실한 말에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은 그 잘못과 어둠에 발목 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순절 기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진실로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9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라는 거는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을 진실로 회개하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이미 용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어떤 죄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제거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회개가 굉장히 가볍고 또 이러한 예수님의 용서를 또 이용하는 모습일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그 감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래서 그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늘 나의 삶에 소중한지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세력을 제거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진실한 회개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용서 없이 미래 없다 해서 이 자기 가족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살해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 아픈 증언을 듣고 남아공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좀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 뭔가 법 체계 안에서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한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의 콘텐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특별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그것에 또 공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 가족이 겪은 만큼 벌을 주고 싶고 돌려주고 싶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하게 증언하기만 하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그 어렵지만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남아공 사람들에게 독특한 정신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좀 저희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인데요. 우분투라는 정신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뭐 우리나라 말로 또 어떤 서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말로 번역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남아공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분투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제 좀 관대하고 호의를 베풀고 또 자비롭다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나의 어떤 인간성은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죽이고 처벌한 저 사람에 대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관대하십니까? 잘 용서하십니까? 관대하고 친절한 그런 크리스천이십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심각한 폭력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도 자신의 인간성을 버리지 않고 우분투 정신으로 용서할 힘이 남아 있었던 남아공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인간다운 인간,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내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이 간증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텐데요. 이지선 씨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을 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어서 이 전신의 한 55% 정도가 3도의 중화상을 입게 되고, 사실은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중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이겨내셨습니다. 아마 이런 사고를 만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지선 이 교수도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드신다고 해요. 근데 늘 계속 그 생각에 묶여 있었다면 아마도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때로는 좋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고난은 그냥 고난인 것이죠. 그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이지선 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네.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사고를 바로 내가 만난 것이라고 이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고 이 사고와 잘 헤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용서와 회복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선사한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어두운 생각에 갇히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죠. 이 이지성 교수는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이란 것이 동굴이 아니라 언젠가는 환한 빛이 나오는 터널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라는 어둠을 넘어서서 다시 살게 하는 빛으로 향했던 진실한 삶이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걸어가고 빛 가운데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이라는 특별한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진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한 회개로 빛 가운데 행하길 소망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에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다 아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